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의 내용이 바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끌어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어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사단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분이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그 사역의 핵심, 죽음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은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 지금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 안에 계십니다. 부활이란 그런 영역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아멘.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어. 이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의 사역은 부활이니까 끝이 없죠.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신성한 생명을 바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도 그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은 사실 생명의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3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믿는 자들은 그 밀알에 있는 생명, 영생을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땅에 그분은 그냥 단순히 한 알의 밀알이셨어요. 밀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죠. 근데 그 생명은 한 알의 밀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배될 수, 나누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꼭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밀알이 하나 씨가 있으면 이 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땅에 심는 겁니다. 땅에 심어야 돼. 그냥 씨를 그냥 이런 데다가 그냥 놔두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해야 부활이 나타나. 그래서 이 주님은 하나님 미랄로 오셨지만 그게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부활을 일으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답답하셨어요. 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해방돼야 되는데, 그런데 답답하셔서 주님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주님은 이 땅에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여 그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그 씨앗의 몸 안에 껍질 안에 있으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침례는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해방돼서 모든 데에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영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영화롭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부활이란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을 시대가 될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7장이죠. 1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의미는 바로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냥 죽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갖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땅 속에 심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의 그런 환경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의 미랄로 껍질이 터져서 죽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라겠죠. 그리고 많은 미랄을 맺게 됐습니다. 원래 심겨졌던 미랄과 또 많이 맺은 미랄은 같아요. 본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뭐 다르지 않죠. 우리가 농사일 때 이렇게 벼를 씹으면 벼서 씹으면 또 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심어진 것과 또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생명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의 미랄로 오셨지만 우리는 많은 미랄에 대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항상 종교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러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자들 또 세상 정치적인 자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죽음으로 끝내려고 그들의 사역을 죽음으로 끝내려고 사단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지요. 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사역을 끝내려고. 그런데 알다시피 많은 자들이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이 끝나느냐? 그들이 순교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순교를 통해서 부흥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혼자셨지만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유럽이나 영국이나 따로
외국 선교사 들어오면 생긴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이 배를 타고 와서 이 땅을 밟기 전에 죽은 분도 많아요. 왜? 막 포를 쏘고 공격해갖고 들어오지 몰라고. 그래서 실제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분도 있고, 땅을 밟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실제로 성경책만 전하다가 무슨 책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순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천만이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진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한세교회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한 1년 이상은 교회 예배와 봉사 모이지도 못하고 소수 몇 사람만 제한되고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들만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부활을 가진 자만 가진 거죠.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났죠. 실제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믿음이 없고 그냥 다닌 사람들은 거의 신앙으로 돌아갔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더 단단해지고, 왜? 죽음을 통하여 바로 부활의 영화로움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의 성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때 그분의 성전, 그분의 몸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분의 성전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분의 확대된 이 몸을 얻으신 거예요. 몸. 그분은 머리시니까 그분의 몸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실 때 그분의 몸을 얻게 되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거듭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때 사실은 어떻게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잠깐 갖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초월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번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셔요.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현재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항상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한 번에 다 보셔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병과 고난이 있다, 현재.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너는 건강하다, 너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보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듭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의 몸이 그때 된 거예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실 때 바로 거듭난 우리가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이 됐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될 때 맨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성경에 보면 보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예요, 과거. 이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는 오고 있는 중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미 본 겁니다.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눈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분의 신부는 이미 준비가 됐어요. 이미 준비가 됐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 어떻게 거듭나서 주님의 몸에 지체들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을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받을 줄로 믿으라고 안 그래요. 받을 줄로 믿으라, 이건 소망이죠. 소망, 믿음이 아니라 기대죠.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받은, 이미 내가 가졌다. 항상 믿음은 과거를 의미해요. 내가 받았어. 이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때 현실로 나타나요. 믿음은 그런, 내가 앞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좋은 믿음 같지만 안 그럽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이미 건강합니다, 난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것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건강이 나타나요. 항상 믿음은 과거를 다루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다. 사도 요한도 미리 봤습니다. 완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나서 그분의 지체, 그의 몸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자를 찾고 훈련시키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잘 알죠. 3장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그냥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3장 맨 끝에는 무슨 신부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이들로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들이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준비를 다 하셔서 이제 준비를 다 열으셔서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결혼의 핵심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요한복음 이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14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그냥 떠나시면서 떠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냥 보혜사 성령으로 올 텐데 그때 여기 보니까 그날에 그건 사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한세 교회 안에 지금 성전 안에 있고 여러분 집 안에 있지만 집에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이 우리 집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정확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과 20절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은요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연합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하나의 가지들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진짜 신앙이지 뭐 외적으로 뭐 좋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을 하고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참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한 단계가 더 진보되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우리와 연합되려고 하나 되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 되.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됨 체험을 잘 모르죠.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믹스 커피를 이렇게 이제 물에다 뜨거운 물에다 놓고 딱 넣고 이렇게 타죠. 이렇게 잘 섞이라고 이렇게 젓습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타지라고. 그러면 이제 그 믹스 커피가 물하고 섞여서 이제 진짜 잘 섞이면 믹스 커피인지 물인지 어쩌면 잘 섞였어요. 혼합이 잘 됐습니다. 왜 줘요? 이걸 왜 줘요? 잘 섞이라고. 지금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잘 섞여서 하나됨이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요. 고난과 환난이 막 다가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에게 시젓는 겁니다. 이렇게 시젓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섞이고 더 하나 돼. 그것이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연합의 실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지식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하려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잠겨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시켜서 막 흔들면 우리는 점점점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뭐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주님과 진짜 신약에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렇게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를 막 섞어서 내 쪽으로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우리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신부가 되는 게 신부가 어떻게 되는가? 신부가 되려면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그냥 설명을 하죠. 7장 38절과 39절 읽어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 배에서는, 그 배라는 뜻은 우리 이 배죠. 이 배라는 뜻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아, 우리 가장 깊은 곳이 우리 영이니까 우리 영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때, 아까 우리가 주님과 그 많은 연합을 위해서 시적김을 당하고 고난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삼작할 때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살리고 성장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막 공급받고 누리고 성장하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천국에서 완전히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옴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읽어보면 21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주된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이 강의 흐름입니다. 흐름. 뭐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면 치유와 공급과 기적과 응답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핵심은 뭐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예배 봉사하고 서로 양육하고 간증하면 여러분도 느껴요. 이렇게 전륜처럼 종종 어느 때는 간증할 때, 간증을 들을 때, 또 양육할 때, 기도할 때 안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자유, 기쁨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짝퉁이죠. 진짜 제대로 믿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 있으면 더 좋고 많이 있으면 더 좋고 종종 있는 사람도 있죠. 종종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주 예수를 부르고 서로 양육하고 간증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막 봉사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 생명수강이 흐르면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 그러한 생명수가 우리 배에서 가장 깊은 영 안에서 흐르도록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에게 그 생명수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섞여져야죠. 그래서 안 섞여지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냥 믹스가 잘 커피 믹스가 잘 섞이도록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봉지를 집어넣고 할 게 없으니까 봉지를 갖고 이렇게 막 잘 섞이잖아. 그래야지 이렇게 맛이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때 생명수강이 흐른다. 그런 그림을 갖고 신앙의 핵심이 내 주님과 한 영이 돼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 이게 흘러나면 나도 공급받고 나를 통해서 이게 흘러나가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죠. 회복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줌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가짐으로 주님의 신부로 군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